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더 좋아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병원에 병실에 얼굴에 멍이 들고 또 퉁퉁 부은 누구나 보더라도 맞은 상처를 가진 남자 환자 5명이 입원했다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40대 남자는 전날 밤에 술 먹고 들어가다가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50대 남자는 외출한 아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60대는 외출하고 하려고 화장하고 있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맞았다고 하고, 70대 남자는 집안에서 아내가 걸구적거린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80대 남자는 아침에 눈을 떴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웃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프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웃기지만 굉장히 슬프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프다. 마지막 80대 이야기는 너무나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여성들도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아마 남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 고생, 또 가정을 위한 수고를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여성들도 갱년기, 우울증, 소갈이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 연말을 맞이합니다. 벌써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더 좋아지고 또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많고 우리가 져야 할 또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게 우리 한인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주가는 매일 올라간다고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나 우리 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우리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것도 점점 늘어납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늘 마음이 요즘은 참 조바심이 많이 나고 참 힘든 그런 일들을 또 세월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 관연한 자녀는 어떻게 또 시집 보내야 될까, 장가 보내야 될까 걱정도 되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얘네들의 자업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제대로 잡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4장부터 쭉 설명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하면서 이때까지 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한 것을 종합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혜롭게 살라고.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바쁜 것 때문에 살아가다가는 금방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없이 있다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6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무너지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왜 사람이 술을 취합니까? 술을 먹음으로 세상에 있는 고통, 어려움, 외로움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술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술을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로, 술로, 아니면 술이 아니더라도 내 기쁨과 내 슬픔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고통과 외로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대용품, 그것이 술이든지 어떤 세상에 있던 어떤 것이든지 그걸로 나를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이런 권면들을 이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19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5가지 동사를 분사로 연결시키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해서 우리가 오늘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2가지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번째는 범사에 어떤 일에 있어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야기는 이제 2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2가지 찬송과 또 이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교묘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은 이게 시험이구나 알겠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이 없는 것, 또 감사가 없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삶에 힘들게 됩니다. 힘든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핑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죠. 어떤 삶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 이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 그것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찬양하는 성도겠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양으로 격려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찬송하면 우리 속에 있던 의심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도 찬송하고 또 찬송으로도 찬송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크라이스트 힘,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는 그런 많은 찬송도 그들이 함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도 찬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항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많은 역할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모였을 때 찬양할 때 찬양을 듣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음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후에도 추수감사 찬양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순히 그냥 입술만 벌려서 수동적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많이 웃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웃으면서 함께 준비할 때 우리 속에 많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찬양을 들을 때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은 이야기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뉘앙스를 살펴보면 노래한다는 것은 입술로 목소리로 찬양할 때 singing 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고 찬양하며 하는 것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든지 또는 악기를 가지고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다양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기도가 막힐 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열리게 해주십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노래도 좋지만 유행가도 있고 가곡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피아노곡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슬픈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외로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노래했다,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이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자는데 수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낮에 맞았을 건데 잡혀서 매를 맞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돌 감옥이고 밤에 춥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쑤셔서 돌바닥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에 먹는 것이 아프고 저쪽으로 누우면 저쪽에 먹는 것이 아프고 서로 잠을 못 자면서 끙끙하다가 아마 바울과 실라가 힘든데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서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프고 힘들고 또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얽매인 것들, 눌린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동네가 히말라야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트레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4일에 걸쳐서 히말라야 산 쪽으로 올라 들어갔다 내려오는 길인데 제가 많이 걸으면 제가 발이 좀 붓는 그런 체질이라서, 그리고 무릎이 좀 많이 아파지는데 4일째 되는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니까 이게 더 힘들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이게 더 힘들어서 한두 시간 걸어왔는데 너무 아파요. 앞으로 8시간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자. 아프다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지 말고 찬양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아는 찬양 그때부터 계속 시작합니다. 복음 찬양, 찬송가 계속 찬양하면서 내가 한 3시간 정도 그러고 내려가니까 아팠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찬송을 계속 하고 부르면서 가니까 아팠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또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노래가 주는 힘이 있죠. 찬양, 뮤직 테라피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차하기도 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노래하면 힘이 나고 박자도 생기고 우리가 덜 지치게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러 갈 때도 군가를 같이 막 부릅니다. 두렵고 떨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막 군가를 부르면 사기도 나고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흑인들은,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일할 때 그들이 흑인 영가라는 블랙 스피리추얼 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을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래 가운데서 아리랑도 있죠. 어렵고 힘들 때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의 영혼은 찬양으로 위로를 얻고 또 찬양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 찬양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속 찬양이 있고 집에서 일할 때, 운전할 때 찬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아마 분명히 찬양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으면 마음으로 주께 찬양으로 노래 드리면 그 예배는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그 곡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곡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분이고 20분이고 집중해서 기도하듯이 집중해서 찬양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할 수 있고 지친 자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 입술을 열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범사에, 그리고 항상. 무슨 일에 있어든지 기쁜 일,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때로는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작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을 아끼고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 얼마 살지 않는데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에 있어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나는 주시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이 자꾸 보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얻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90이라면 좀 부족한 것도 다 있죠, 누구나.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부족한 게 자꾸 보입니다. 그것만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그렇고 내 삶도 조금 더 행복해질 텐데 하는데 그것만 자꾸 보이니까 오히려 행복해지기보다는 더 불행해지고 서로 다툼만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장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 one by one, 영어 번역은, 영어 찬양 그렇게 됐죠. Count your many blessings, one by one.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봐라.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조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이제 목사님 올라가셔서 담례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2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군목으로 활동하셨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호원으로도 활동하셨고 강사로 또 저술가로 활동하셨던 멀린 캐드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그의 사역에서 감사와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그가 쓴 책은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Prison to Praise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한 사람,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짐은 어머니와 아내까지 가족들이 30년 동안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짐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런 설교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짐이 자기가 삶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을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길에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보니까 30년 전보다는 술을 조금 적게 드시니까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짐의 가슴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만, 좌절, 어두움에 가득하던 자기 안에 소망과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의 전율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제 TV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약을 끊었고 또 알코올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순간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영구한 거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짐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그의 책에 싣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고 기도하니 찬송하니 변화되더라. 그렇게 짐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짐의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망스럽고 자기 삶도 참으로 원망스러웠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들을 짐이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온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도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